안녕하십니까. 우리 법등사 벽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했더니 의외의 수확이 있었어요. 법등사를 아주 오랫동안 처음 창건불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이 벽화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신심을 내시고, 그래서 오늘 저도 신심이 나서 다시 한번 벽화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신심이 났습니다. 전에 제가 저만식 때도 설명했듯이 법등사는 정밀쌍수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밀이라는 것은 정토종, 나무 아미탑을 정토종을 수행하는 도량. 그래서 법등사에 많이 오시는 그런 일반 그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횡으로 삼계를 벗어날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로 함께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무아미탑을 정토수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정토수행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연지대사의 극락세계 바로문을 저희는 기도를 할 때 꼭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다람살라 다라일라마라든지 또 까루림포체, 까마바 존자님 이런 그 환생자 림포체들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밀교 수행은 그 먼저 불교가 소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승 마하야나, 그걸 이제 바람일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람일승. 그래서 마하야나로 넘어와서 대승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근기가 성숙한 사람들이 한 생에 이 몸을 가지고 즉신성불할 수 있는, 충분히 근기가 성숙해서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강승 수행, 그걸 이제 바즈라야나라고 그러는데 금강승 수행을 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가장 성했던 나란다 대학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금강승 불교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란다 대학의 스님들이 10,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슬람교도들이 보니까 스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저거는 군대지 수행자들이 아니다 해갖고 그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박해를 해서 스님들이 그때 그 경전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그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서 숨어든 곳이 바로 티벳인 것입니다. 그래서 티벳으로 그 밀교 금강승 수행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연으로 이 법등사는 젊은 그 지식을 많이 갈구하면서도 또 반짝반짝하면서 새로운 불교를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들, 젊은 청년 불자들을 위해서는 밀교 수행을 권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밀교도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등사를 정밀쌍수도량이라 하는데, 오늘 이 벽면은 거의 다 이제 정토종의 변상도라고 합니다. 정토종 불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연지 해회도라 해갖고 연지해상,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연지해상이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 보현, 금강장보살 25명의 그런 큰 대보살님들이 모여 계시는 것을 연지해도, 연지라는 것은 연꽃, 연못을 연지라고 그러는데 그 극락세계를 연지해, 극락세계 불보살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미타불 접인도라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과 그런 부처님 제자들, 성중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 제자들 나님들이 그 돌아가시는 임종을 맞이한 불자들을 위해서 임종시에 10년 왕생억이라고 하죠. 나무 아미타불을 10년만 해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접인하러 온다 해가지고 접인, 그 빛을 손바닥에서 빛이 광명이 나오면서 접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그 미타 호환도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부르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그 우리 중생들을 외아들을 생각하듯이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외아들만 생각하듯이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어린아이처럼 동자처럼 어머니 부친과 모친 어머니 나를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듯이 그래서 미타 호환도 호환이라는 것은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부르니까 우리는 순수한 동심이 돼서 극락세계로 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벽화입니다. 태화는 이하 백도도입니다. 이하라는 것은 두 개의 강과 백도 하얀 길을 표현한 태화인데 이 태화는 당나라 때 정토종의 초조이신 선도대사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선도대사는 광명화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광명화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항상 나무아미탑을 하셨는데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할 때마다 바로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 그래요. 아미타라는 뜻은 무량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량한 광명 또 무량수 무량한 수명이란 뜻인데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으로는 무량한 광명인 아미타바를 놔두시고 그 다음에 보신불로는 무량한 수명을 보여주시는 아미타 유스라고 산스크리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무량한 수명을 성취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명도 길어지고 또 무량한 광명을 성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대사처럼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은 그 선도대사는 바로 입에서 그 광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광명화상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는데 우리도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몸에서 이렇게 광명이 나온답니다. 그 우리 눈에는 우리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귀신들의 눈에는 보인대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사람 옆에는 잘 범접을 못해서 우리가 명이 길어지는 이유도 있고 그 연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항상 좋은 기운이 나쁜 그 삿된 귀신들이 범접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항상 광명으로 꽉 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그 빙의가 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스님 몸에서는 아주 붉고 힘있는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스님한테는 이렇게 범접을 잘 못하겠고 유난히 저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빙의된 학생이 그런 에너지가 그런 오로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제가 수행을 해서 그런 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옆에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백도도는 당나라 때 정토종의 초조이시고 그 칭명연불 항상 나무 아미타불만 명호만 칭명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칭명연불 심령왕생원을 제창하셨던 선도대사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하 두 가지 강이 어떤 강이냐 바로 여기 보면은 빨간 그 불길이 막 타는 강이 있고 저기는 이제 파도가 물결이 막 출렁이는 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물길에 출렁이는 강은 바로 욕심의 강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강과 이 성냄과 우리가 질투와 이런 그 분노의 강이죠.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는 이 두 개의 강이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 이 욕심의 강에 빠져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까딱 잘못하면 이 분노의 강, 성내는 강, 그리고 질투의 강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삼도, 탐심과 진심, 성냄, 그 다음에 집차, 이런 세 개의 삼독의 그 번뇌에 항상 그 상응하고 사는데, 그 사바세계에서는 딱 잘못하면 이 욕심의 강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 분노, 성내매강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백도, 이 하얀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길을 아주 집중을 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육도윤회도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로 가면은 이런 탐진치 삼독의 그런 강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저절로 그런 불법승 삼보와 상응해서 저절로 한 생만 지나면 일생 보처가 돼서 다음 생에는 다 누구나 성불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성아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고 이제 접인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길, 백도가 하나 나 있는데 이 길은 바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성냄의 강과 욕심의 강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할 때 신념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온 그 유소청 보살이라는 분이 흑룡강 성에서 그 양력으로 12월 20일인가 뭐 그 날에 내가 극락왕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예언을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3일간, 그것도 동생이 아주 신심이 있는 불자였는데 그 여동생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연부를 하면서 3일간 그 촬영을 해갖고 극락왕생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흑룡강성 그 사람들 연불 땅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유소청보살은 평소에 어떻게 연불을 하셨기에 그렇게 극락왕생을 자유자재하게 예지시지, 그러니까 예지시지, 자신이 왕생 극락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을 알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연불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서청 보사는 평소에 334로 연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왕생원이잖아요. 10번만 나무아미타불 해도 왕생극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334. 나무아미타불을 3번 하고 또 나무아미타불을 3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4번 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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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34로 그야말로 일심불란하게 마음이 딱 집중이 돼서 흩어지지 않게 그렇게 334로 연부를 했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갈 수, 이 백도를, 이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여기 이제 가족들이 계속 불러댑니다. 친구들도 부르고, 이게 다 원친책주라는 거예요. 나하고 원한 맺고 또 빚지고 또 가족, 우리가 가족의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아도 부처님께서 왼수가 아니면 한솥밥에 밥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저도 하나도 안 아까워. 절에는 막 보시를 뭐 10,000원만 할래도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인연 있는 절에 가서 불자내면 10,000원 놓게 되지, 인연 없는 절에 가서는 1,000원도 아까워. 손자한테도 1,000원짜리 안 주면서 부처님한테 와서 1,000원짜리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복은 또 얼마나 많이 달라가면서 불전은 1,000원도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서 놓는 거야. 각불단에 그렇게 아까운 돈을 자식한테는 막 그 증여세를 1억씩 내면서 재산을 주거든요. 그런 이유가 빚이 져서 그래. 빚쟁이라서. 그래서 가족들이 이 빚쟁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집중을 해서 나무 아미타불 집중해서 백도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아이고 어디를 가느냐고,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은 건데 어디를 가느냐고 뒤에서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만에 있을 때 그 체면수를 하는 그런 의사와 함께
학술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스님이 혼자였고 발표자로 옆에 이제 최면수를 한 심리학 하시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최고 인기였어요. 그 왜 그분이 인기냐면 그분이 이제 최면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너무 인생이 의미가 없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뭐 세계 자살률 세계 1위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어떤 친구가 누구 체면사가 있으니까 그 체면수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체면을 받아봐라. 그것도 정신병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체면수를 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고 체면수를 받고 와서는 아이고 나 자살 안 한다. 왜냐면 나도 이 생에는 자제공덕회에 들어서 공덕을 좀 짓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자기가 청나라 때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였는데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그 빚독촉을 하면서 부채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고아도 만들기도 하고 거지도 만들고 가산을 다 탕진하게 해서 온 가족이 다 헤어지게 하고 해가지고 그 200년 동안 자기가 그 업보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갖은 그런 불행한 그런 일들을 다 겪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자제공덕회라는 데 들어가지고 공덕을 좀 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또 전화가 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왜 또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저 또 의미가 없어가지고 또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변에 친구들이 그거 체면술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체면 받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기억이 나고 그거를 믿고 그게 자살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거 하나 믿을 거 못 되는 거다. 그거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체면을 좀 받아보자. 그러고 나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체면을 받아보니까 그 체면술 그거 못 믿을 거라고 막 이 사람한테 그거 형편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자살을 부추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전생에 자기한테 전부 해를 입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하고 정진을 하고 수행을 좀 할라 치면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갑자기 뭐 아프다든지 뭐 일이 생겨서 못하게 한다든지 자식들이 절에를 못 가게 한다든지 뭐 가진 일로 다 방해를 하고 이 백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의 인연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모든 걸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놔도 우리가 이 3위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정진하는 일을 가장 1순위로 놔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 백도에 집중해서 가야만 아미타 부처님이 접인하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접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처님이 허탕을 많이 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해갖고 이제 접인하러 오면은 아이고 저는 지금 뭐가 바빠서 못 가고 뭐 할 일이 남아서 못 가고 뭐 그야말로 그 우리 노래 있잖아요. 뭐 몇세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뭐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막 90세에 데리러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나 열심히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을 해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그 큰 스님을 모셔가지고 조념연불 옆에서 열심히 물을 해주는데 영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짜증이 나서 나중에 맨날 며칠을 해도 연불을 해드려도 안 가니까. 그래서 큰 스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연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못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왜 못 가냐면 손자가 너무 이뻐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손자가 눈에 밟혀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극락세계 가시면 우리도 나중에 다 극락세계에서 만나고 거기서는 우리가 다 성불해가지고 아주 반가운 도반의인여로를 만날 것이니까 손자도 거기 가면 다 만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 안 돼서
극락왕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 백도도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그 유소청 보살님 흑룡강성 그 연불당에 물어본 뒤는 자기 전에 항상 334로 연불을 하고 잡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는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334로 연불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하다가. 그러면 다시 이제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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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개수서방 안락찰 접인중생 대도사 아금 바로논왕생 유언자비 애섭수. 서방에 계신 서방 안락찰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개수서방 안락찰 접인중생 대도사, 중생들을 접인하신 대도사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아금 바로논왕생 원왕생, 내가 지금 왕생극락하기를 발언하오니 유원 자비 애섭수, 원컨대 오로지 원컨대 자비로서 섭수하소서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가슴에 생각하고 하면은 저절로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도 그 좋은 기운, 무량수 무량광의 좋은 기운이 온몸에 싹 퍼져서 항상 보면은 밝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